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우리 세 번째 로마서 핵심 주제 강의 세 번째 오늘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고 또 그가 우리를 죄에서 또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이 구원의 사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요. 바로 그 복음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 또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삶,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미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갔고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야,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구나. 그리고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 복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 감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매일매일 베푸시고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저는 오늘날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갖고서도 그것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축복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뭐 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이미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녀이면서도 아버지의 축복에 거하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찢기고 상한 그런 아들과 같이 정말 진정한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그 임재 안에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매일매일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우리 안에 뭐 헌금을 해라, 뭐 네가 봉사를 해라, 구제를 해라, 뭐 전도를 해라. 우리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보다 내게 와. 내가 돈 없이 값 없이 네가 사서 네가 배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서 거하라.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왜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미 너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못함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느냐. 그것은 좀 그 뒤의 얘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워하는 일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축복 안에 살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인데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서 고생하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고 뭔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좀 더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 인생 스스로 뭔가 개척해보려는 잘못된 동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날마다 우리로 거하게 하도록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저렇게 애써도 얻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서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로마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너무나 하나님의 그 넓고 놀라운 그 깊은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잔치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분에게로 나가지 못하고 고통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저는 이 누린다는 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을 쓰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이제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이 누림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누림,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베풀어오는 자녀들이 엄마가 베풀어오는 아주 좋은 음식을 그냥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서로 그냥 웃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것은 네가 무엇한가 일을 해라. 넌 일을 해야지. 왜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일을 해야지 누리지. 그런데 주님은 네가 이제 일하지 말고 와서 누려라. 그리고 나서 나가서 이제 네가 누리는 것 가지고 일을 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죠. 그러나 더 이상 일이 아니게 여겨지는 이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이 이 일을 엄청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으로 큰 구속의 일을 이루셨고, 그러나 그분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일이 아니었고 온전한 자유하면서 누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누리고 살아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뭐 어린이로부터 아이까지도 매일 공부해야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유치원만 가도 이제 뭔가부터 이제 뭐 앞으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향해서 부지런히 추구하고 나아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오늘의 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이제라는 말입니다. 이제. now. 본문 3장 21절에 보면 이 21절이 아주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새롭게 턴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바로 21절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어떻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지를 아주 엄중하게 이걸 드러내고 우리의 절망적인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데 근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제는이라는 말은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 아래 있었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근거하여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심판 아래 죄 아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그 고통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종의 멍에 아래에서 고통과 저주 아래 살던 삶이 더 이상 계속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공경 아래 우리가 처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공경을 파하시고 죄의 세력을 파하시고 저주를 파하시고 그 죽음의 세력을 파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빛이 임하였고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날이 구원의 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그러한 인생,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배불리 먹고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이 이제 새롭게 전개되었고 우리가 거기를 초대받았고 이제는 배고픈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황하는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은 더 이상 계속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더 이상 고통할 필요가 없다. 왜 더 이상 동일하게 그렇게 사느냐? 집을 떠난 그 아들이 집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품 안에 돌아가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이제 그를 위하여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살진 소를 잡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모든 친구들을 초대해서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더 이상 고통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얻은 바 은총이고 우리가 단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주어졌다가 그냥 이제는 축하잔치 끝났으니까 또다시 일을 하고 또다시 이제 뭔가 메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에서 아들로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전에는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전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던 인생을 더 이상 동일하게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전환이 우리의 삶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구원 이후의 삶 안으로 근데 그 구원 이후의 삶은 뭔가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삶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과 평강과 능력과 생명 안에 살아가도록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있고 네, 그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은혜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소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태산나도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땅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그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 그분의 용서 안에서 사는 것, 그분의 치유의 능력 안에 사는 것.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의 삶을 넘어서 있는 이제라는 이 엄청난 전환에 이 놀라운 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 우리가 가장 최고조로 기뻤을 때 그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한 번 그랬다가 또다시 죄 아래 묶이고 또다시 율법 아래 묶이고 또다시 인생의 문제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이 점점 더 오늘보다 내일보다 이후가 더 나은 삶으로, 그러니까 점점 이 땅의 삶이 하늘이 가까워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이 너무나 분명한 6장 보세요. 6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들어 많으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제하여 자유하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영생이래. 22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여기도 전에는 19절에 전에 너희가 불법 부정과 불법을 드렸느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 영생. 이제는 너희가 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를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전에 죄 아래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바뀌어지고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진정한 자유함으로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성령을 보내사 이전에 우리가 묶여있던 죄의 종된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로 지금 이제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그날에는 우리가 이제는 깨끗하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뭔가 다른 인생을 살리라가 아니라 이제 전에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인생에 세일을 행하셔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바꾸러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는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믿은 자들이고 그리고 믿은 대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당신 안에 어떻게 그렇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보내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현재 우리의 지금의 인생을 바로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서 눈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는 이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신 것을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나가신지를 내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게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어떻게 내 인생 안에 일어나고 내 자녀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내 자녀들 안에 일어나서 그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들의 인생이 묶이면서 벗어나서 놀라운 변화로 눈으로 보면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무지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근데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이 비밀이고 그것이 믿기 어려운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어. 내가 이제까지 해본 일이 얼마나 많이 해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싸워봤지만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되겠어? 분명한 것은 구원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현재인 것입니다. 현재.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삶의 변화 속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이제, 구원의 이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날, 구원의 새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 새날을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괴로운 인생길을 우리가 슬퍼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아니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파 신앙, 종교개혁의 전통은 우리는 아직 아니,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있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분의 용서와 용납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타나서 도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인간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차원의 삶, 하나님의 생명의 삶, 그 거룩한 삶, 그 사랑의 삶, 놀라운 능력의 삶,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 만나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이것은 다른 빛이야. 이것은 세상에 없는 빛이야.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권력과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고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사실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이것저것을 함께 가르쳐야 하지만 특별히 이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적으로 구원을 누리고 향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구약과 다른 것입니다. 구약은 멀리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을 멀리 바라보고 증거한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한 것이에요. 아직 구약에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직 아니었던 것이 임의로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놀라운 인생을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일을 믿고 날마다 이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대하고 저는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경험하고 축하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공동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세상에 없는 새로운 생명이 여기서는 날마다 솟아나고 새롭게 육성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저주가 떠나가고 그래서 이 공동체에 오는 자들마다 그들이 근본적인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고통에서 절망에서 변화되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 축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행하시려는 일이고 저는 우리 영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런 생명의 역사 이거는 특별한 교회가 누릴 것이 아니고요. 뭐 특별히 뭐 영적이고 뭐 특별히 무슨 뭐 말씀을 더 어떻게 더 잘 배우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냥 모든 보통의 교회가 그냥 일반적인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우리 기대 수준이 좀 높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우리 인생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져다 주시는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겠다고 하신 일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이전에 속했던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니어야죠. 나는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 믿습니다. 내가 죄에 묶여있고 내가 여러 가지 물림에 묶여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계속 말씀의 사실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우리가 경험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눈에 똑바로 보이는데 내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고 내가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을 부인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빛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이전의 인생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도 나름대로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 안에 나름대로 거룩함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생명을 발견하게 된 이후에 내 이전의 인생이 어둠이었구나. 내가 죄 아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도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여기 보세요.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굉장히 좀 극단적인 그 얘기잖아요. 하나도 없다. 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빛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인생이 얼마나 큰 어둠이 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빛으로 들어감으로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사실들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보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스스로 자신들은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리라 기대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심판 아래 놓여 있는지를 발견한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 이렇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매여 있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주시다니. 내가 이전에는 바꿀 수 없던 인생이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다니. 그 놀라운 그 빛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면 그 빛은 단지 이제는 우리는 이제 죄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문제가 없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자유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천사처럼 살 수 있어.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역설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큰 진노 아래 놓여 있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주변과 우리 자신 안에 얼마나 강한 죄의 세력이 있는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우리의 이 공경, 인간의 이 공경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는 이 이전 것은 그야말로 지나갔으니 나와는 상관없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 이전의 인생이 얼마나 큰 어둠이었고, 내가 이전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분의 빛 가운데 서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오히려 우리가 구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구원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나 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발견입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 강조했던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 그것이 단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욱더 그러하다. 이상한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고 루터나 칼빈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중생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고 또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고 정말 열정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오히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천사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서 항상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늘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나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낮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 이미 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이리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날마다 자기를 죄인이다 나는 아무런 쓸모없고 나는 벌레 같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루터나 칼빈의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온전한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루터나 칼빈이 얘기한 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이 얘기했던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거룩함의 빛에 서게 되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여전히 완악한 자이고 내가 여전히 교만한 자이고 내가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임이 드러나고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의 영성이에요. 겸손의 영성. 이게 개신교의 영성입니다. 개신교의 영성.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의 의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이 죄인의 의식, 이것이 깊은 하나님과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같은 죄인을 내가 만약 과거의 죄악을 다 잊어버렸다면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의 크기를 내가 정말 감격할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정죄감과 나를 어떤 죄책감으로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은혜와 그 나의 이전의 인생이 대조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다. 내가 만삭되어져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은 나인데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내가 죄인 중에 교수인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의 완전함과 그것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과 나의 허물됨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가서 그 은혜를 붙들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내가 은혜를 붙들게 되면 그가 어떻게 나를 다시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그 정죄감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고 그의 온전한 자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드러남으로써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적으로 부어진 은혜가 마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내 안에 가려있던 내 안에 그동안에 저 밑바닥에 가려있던 나의 죄악과 나의 그 깊은 상처와 나의 하나님을 떠난 그 어둠이 겉으로 드러나서 이것이 다 다뤄지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온전한 의미의 우리가 죄인의 자리로 깊이 낮아지는, 내가 이전에는 의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죄인의 자리로 깊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도 있었지만 내가 스스로 자신이 가진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했다면,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인 저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나도 내가 율법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해 왔지만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점점 내가 더 낮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연륜이 깊어갈수록,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뭐 회개하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조금 뭐 시간이 나면서 직분을 갖고 뭐 신앙의 경륜을 갖고 여러 가지 뭐 체험을 갖고 사람들을 뭐 인도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빛 가운데 내가 서니까, 내가 빛 가운데 서니까 뭐 피아노 처음 배울 때는 뭐 조금만 해도 잘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프로가 되어가면 조금 실수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자그마한 것 하나조차도 내 마음에 이것이 거리낌으로 남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신음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죄인인 것을 벗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죄를 그냥 벗어버린 채 늘 죄 가운데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드러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만약 그 일이 없다면, 그럼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의 종이 되고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만약 이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 것이고, 근데 만약 이 변화는 있는데 나는 이제는 다 끝났어, 나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는 일에만 열심히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행하는 일에만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뭔가 진정한 주님의 빛 가운데 서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통찰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라 여겨집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알거니와 물 율법 받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19절, 모든 일만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과 그 심판 앞에서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한 존재로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정죄 아래 놓여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나타난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것, 더 이상 진노가 나에게 없다는 것, 내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내게 드러난 이런 죄악과 연약함이 결코 나를 묵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나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덮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어질 때, 오히려 그 문제가 드러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그 놀라운 기억적인 변화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대조, 우리가 이전에 정죄 아래 살고 죄 아래 살고 정죄 아래 살던 삶에서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엄청난 의의 통치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이전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깨뜨리고 이것을 우리의 발로 밟고 이제는 정말 빛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행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우리를 그리로 저는 오래전에 이 복음의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제까지의 내가 삶을 통해서 나는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붙들고 실험을 해오고, 그런데 사실 이것을 붙들고 실험을 해올지라도 사실 그게 뭐 경험적으로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 말씀이 그렇게 실질적인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요즘에 더 분명해지는 것은 이 말씀의 사실은 결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났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너희는 다른 인생으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예,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늘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제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너희 오늘, 아멘. 바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이미 나타났다는 말씀의 사실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바로 이 선자들이 예언했던 이 은혜의 날, 이 은혜 때, 이 구원의 날이 이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놀라운 자유케 하는 은혜, 이 해방의 은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인생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근본적인 구원의 복음의 역사적인 사실이 이미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그분이 오셔서 지금도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너희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과거 선지자들은 앞으로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 멀리 예언하고 바라봤다면 바로 그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바로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이제 다시 응하였던 것이 다시 올라갔다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이 말씀의 사실이 우리가 정죄 아래 살고, 우리가 진노 아래 살고, 우리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눌린 자, 우리가 포로된 자, 저주 아래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구원의 사실이 이미 현재적으로 너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치유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우리 인생 안의 변화 역사가 이미 너희 가운데 나타나. 믿음으로 여기에 대답하는 자보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나타나고 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고 죄인들이 예수님께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듯이,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성도들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로운 날들을 열어놓았듯이,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구원의 날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가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를 범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주 아래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주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자신들이 어떻게 주 아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1장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에 따라 오존하게 돼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에 호소하는 바.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자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공격이 있는지를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명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색을 스스로 믿으니, 자신의 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지만 이방인들도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더욱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러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이르러 드려야 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으로, 이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3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또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사니, 이는 하나님이 내지는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어심을, 네, 바로 이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준 그 핵심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피, 이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아래에서, 정죄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외에는 달리 어떠한 것으로도 인생을 저주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할 어떤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온전한 자유함으로 인도하는가? 돈도, 지식도, 인간의 어떠한 인격도, 어떠한 세상의 제도들도 인생을 자유케 하지 못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그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모든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과 정죄와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날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변화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일어나지 못했던 근본적인 변화들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고 그래서 자유케 되고 변화가 되고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가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의 포로됨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눈멈이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묶임이 풀려지게 되는 이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그분 앞에 나가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의 모든 정죄를 덮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 피가 아니면 어떻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어요? 그 피가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이미 이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행한 것이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현재적인 사실이 되어지도록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구원이 새롭게 날마다 샘솟는 샘물처럼 영생하는 샘물이 우리의 배에서 그렇게 강같이 흘러나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렇게 그런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 안에 흘러나오고 우리의 만나는 관계 안에서 그 새로운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가 그 생명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는 이 고난과 슬픔과 저주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어떠한 일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냥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가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것저것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욕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 주시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멀리 바라보며 약속하고 증언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그 생명과 그 축복을 죄인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악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살고 어떤 것도 우리로서 바라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지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이전보다 더 배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새를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죄 아래 묶여 있었고 우리가 저주 아래 살아왔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아직도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언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선포하며 저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생명이 온 땅에 흘려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이러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